어제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얘기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안식의 땅에 우상과 온갖 악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전쟁을 통해서 싹 제거해 주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쇠풀무에 달궜던,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법도, 공의로운 법들을 가진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는 출애굽한 첫 세대, 민수기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인구조사가 되었던 사람들과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인구조사로 하나님이 숫자를 셌던 그 두 번째 세대, 이 두 세대들은 모두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늘 걸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정체성을 세우는 방법은 보통 세상이 나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봅니다. 이런 거죠.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가, 가방끈이 얼마나 긴가, 그러니까 학벌이죠. 내가 뭐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말이요. 예.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날씬한가 뚱뚱한가, 뭐 이런 것들이요. 세상의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면 늘 나는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출신이 노예 출신이야.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별로죠. 예. 옛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쌍놈의 새끼 뭐 이런 거요. 예. 양반이 아닌 천민 중에 천민을 쌍놈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욕이 되듯이 신분은 굉장히 옛날엔 중요했거든요. 근데 자신은 노예 출신이에요. 거기다 배운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노예했으니까. 배운 거 없죠. 가진 거 있을까요? 가진 거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오는데, 거기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들은 아주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립니다. 나를 세상에 바라보는 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훈련하는 군사훈련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좋은 무기를 주고 좋은 진법을 가지고 잘 싸울 수 있는 칼싸움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희의 숫자나 너희의 무기의 정도나 너희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에 그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특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군사훈련하는 것은요, 정체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는가? 여기에서부터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고 했냐면, 나와 동행하는 백성들, 내가 함께하는 백성들, 내가 책임지는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백성들, 그리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을 통해서 열국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데에 사용할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진 것, 배운 것,
그리고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신은 메뚜기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간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광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한번 펴주시겠어요?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 구름 기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어서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만 생각하는데요. 이 시편 105편 39절은 하나님의 구름의 역할에 또 하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하나님의 구름 기둥, 구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덮개였습니다. 이거를 좀 고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덮개가 딱 덮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더운 광야에서도 그늘이 제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남아에 가면 그늘 아래 들어가도 더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습도가 있어서. 습하니까요. 그런데 이 서남아시아 지역 이쪽에는 아주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밖에 온도가 높아도 그늘이 제공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아주 선선합니다.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덮개를 씌워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과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느려. 나 빨리 가야지 하고 막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 구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구름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금슬금 구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되죠, 마이크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저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막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구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와야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내내는 어떻게 살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구름을 멈춰 놓으면 이 백성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 접고 빨리 그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이는 만나의 양도 시키는 만큼 해요. 딱 하루치만 걷어라. 내가 매일매일 주겠다 하는데 난 내일 아침 나가기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치 걷어놓고 내일은 안 나가야지 하면 걷어놓은 게 다 썩고 그리고 못 먹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은 안 내려주시니까 전날 2배로 거두라고 합니다. 뭐 맨날 주시면서 또 2배는 내일 또 가서 하지 뭐. 신선한 거 먹지.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굶는 거예요. 딱 군사훈련이라는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가는 순종의 훈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 세대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그리고 르비딤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
그리고 르비딤 사건 직후에 아말렉 적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었는데, 공격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중보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적을 통한 훈련이었어요. 기적을 통한 훈련을 했지만 이들은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때에 그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동시에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 기적,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응답받는 삶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양날개의 밸런스를 가졌던 두 번째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21장에서부터 보면 첫 세대와 같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것처럼 바산 왕 옥, 시온, 미디안 이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이긴다라는 것을 두 번째 세대들이 민수기 21장과 27장 이런 데서 26장, 27장 이런 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40년 광야 내내 먹고 마시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체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르비딤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을 낸 르비딤 사건과,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르비딤 사건이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 달라고 싸웠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적으로 훈련받았던 이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데,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이란 강은 아주 작은 강입니다. 아주 큰 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강은 늘 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만 물이 좀 많이 있어서 물이 가득 찹니다. 그때는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른 비는 언제 오냐면 장막절 기간 다음에 잠깐 오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6월절 기간쯤에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그냥 강을 건널 수 있는 날이 대부분이고, 잠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디데이를 하나님께서 잡을 때 그 장막절 기간 끝날 때와 그리고 6월절 기간 시작되기 전 이때만 피하면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물이 가장 많을 때인 6월절 기간 전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예, 고의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그럴 타이밍이 있어요. 장막절 기간 끝난다는 때나 7월이죠. 그리고 6월절 기간 1월 전에 하는데, 굳이 왜 6월절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6월절 때가 추수 때와 관련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만나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곡식이 다 익어 있는 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6월절 때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배를 만들어라, 배를 타고 건너라가 아니라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첫 번째 세대와는 다르게 믿음으로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마치 첫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분이세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빨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네 애굽에 있을 때는 다 할례 했잖아.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할례 안 했잖아. 이제 할례 해야지. 아, 그거는 적국이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가서 얘기하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얘기했으면 참 좋잖아요. 왜냐면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나라고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원수가 없는 방법이 뭐냐면 니들 할례해서 우리랑 똑같아지면 우리 딸 주고 우리 사돈관계 맺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했을 때 둘이 칼을 들고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예. 성인이 할례를 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치료하기 어려웠겠어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싹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길갈에 있는데 길갈은 여리고로부터 3.5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60만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한 40만 명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이 가득할 때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시행한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한 거예요. 적군 앞에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할례는 아니지만 아이들 포경수술 같은 거 시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키는데 저 때는 한 중학교 제가 1, 2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저희 친구들이 이 포경수술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방학 때요. 방학 때 애들이 없어졌다가 가끔 나타나는데 이러고 나타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야한 얘기해요. 막 발기대라고. 그러면 애들 막 죽어요. 막 아파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아주 날카로운 칼 메스로 싹 잘라내요. 상처가 최소화되도록 싹 자르고 꼬매고 소독약을 바르고 항생제를 먹어요. 그러면 3, 4일이면 싹 아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조선 시대 때 지금처럼 그런 좋은 항생제가 있겠는가? 아니요. 그냥 생살을 자른 건데 그 당시 사용했던 칼이 돌칼이라고 써 있어요. 돌칼을 사용하라고. 40만 명을 할례할 때 40만 개의 돌칼을 썼을까요? 아니면 돌칼을 돌려 썼을까요? 아마도 하나의 돌칼로 수많은 사람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싹 잘라내는 게 아니라 돌칼로 질끈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상처가 크다는 의미예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아무는 기간이 길어요. 상처도 크죠. 세균 감염의 위험 있는 이거 뭐 1000개나 10,000개로 썼어도 40명에서 400명을 하나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좋은 소독약이 있어서 소독하고 또 하고 소독하고 또 하지 않았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치료할 때 항생제를 먹으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고통에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적군 앞에 3.5km 앞에서 우리 군대의 3분의 2 이상의 40만 명이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적국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웃긴 분이에요. 그 아픈 애들한테 공격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격하라고 하냐면 적군의 성을 돌래요. 사실 할례 이후에 며칠 이후에 돌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다 아물제 전에 돌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돌겠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을 시키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수술하면 좀 걸어야 빨리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데 그 성을 걸은 대원칙이 이거예요. 지켜야 될 규칙이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입을 꼭 담고 말하지 않고 걸으라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그거 자꾸 걸어가면 짜증나고 입에서 궁시렁 하면서 믿음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건너 도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구했을 때 이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단강이 말랐고 적은 쳐들어오지 못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어때서 이긴 걸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긴 걸까요? 예,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지 니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신명기 9장 너희가 내가 그 땅에 집어넣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상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여호와 전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또 이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전쟁할 때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놓고 그 300명도 좋은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 횃불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나팔 들고 가서 전쟁하는 전쟁. 또 역대하에 나오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에 두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 이런 전쟁과 함께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서 전쟁하는 이 사건이 대표적인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 그래서 그때의 탈취물은 다 하나님 몫이었습니다. 그 탈취물을 훔쳤다가 죽은 가족, 아간의 가족이 있죠.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이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까 하나님에게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늘 하나님 뭘 시키면요. 아유, 제가 누군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보다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대상으로 전쟁에서 이겨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수능 준비해가지고요. 서울대 가라는 얘기하고 더 비슷한 거예요. 내가 볼펜을 놓은 지가 언젠데, 영어책, 수학책 놓은 적이 언젠데,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터이니 지금부터 공부해서 뭐 길게도 말고 수능을 언제 보죠? 봤나요? 내일이요? 네. 내일 수능을 볼 거니까 지금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것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40년 훈련받으니까 죽여서라도 다시 살려서 아들을 줄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것을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구나. 그분이 하는 일에 나를 숟가락을 얹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죠. 아이고, 내가 봐도 나는 쓰기엔 좀 그런데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안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쓰임받겠다고 덤비는 거. 내가 여기 오소니 나를 쓰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좀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도 아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라는 이 표현이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그분의 공의로운 법도인 율법의 통치도 있고 가나안의 안식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망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진 것인지 하면요.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갈렙이 1446년에 출애굽했는데 그리고 1445년에 정탐을 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이 40년이니까 40년 1406년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갈렙이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구했습니다. 그때가 갈렙이 85세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 정탐을 할 때 자신이 40세였는데 지금은 자신이 85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탐할 때로부터 이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을 할 때까지가 38년이 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세가 85세가 됐으면 45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죠? 40세였는데 85세가 됐는데 그런데 이 정탐을 갔다 올 때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가 38년이에요. 빼기 38하면 7년이에요. 정복전쟁을 시작한 지 7년. 그러니까 이때가 1399년이에요. 1406년에서 7년을 빼니까요. 여기에다가 몇 년 정도 정복전쟁을 더 하고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타임라인인데 이 정탐을 갈 때에 40세였던 갈렙과 그 비슷한 연배의 나이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세 어간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갈렙보다 어려도 20살은 넘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슷한 나이라고 한다면 자 85세에다가 플러스 정복전쟁을 몇 년 해가지고 정복전쟁이 끝났으니까 아마 정복전쟁이 끝난 것은 여호수아 90살 때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90살이라고 생각하는데 40살이 정탐 갔을 때를 기준으로 90살이니까요. 정탐 갔을 때 이 사람이 갓 20살이었다라고 친다면 70살이에요. 어쨌든 70에서 90살 내외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마칠 때인데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10세 빼기 90 하면 20. 110 빼기 70 하면 4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지 빠르면 20년, 늦어도 40년 만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빠르죠.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광야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라고 하면 아침에 잠시 나가 오늘 먹을 만치를 주워오는 것 말고는요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안당이라고 불러요. 안 입을 자에 땀 한 자 해서 불안당, 땀을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불안당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깡패들,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애들 불안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당이었어요. 하나님의 덮개 밑에서, 선산한 덮개 밑에서 아침에 잠깐 먹을 거 주워다 먹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 사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광야 내내. 근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집도 지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딱 그날 먹을 것만을 갖고 있었던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이제 거기서 나온 물건들로 인하여서 풍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할 일도 많은 거예요. 그죠? 여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매일 은행에 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맨날 증권회사 가고 그 전광판 보고 있고 그거 관리하느냐고 건물주님들도 바빠요. 그 건물에 관리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많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바쁜 일 때문에 자식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의 정중앙에 언약교회와 하나님의 성막교회에 임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이 백성은 하나님도 잊어먹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살지 못하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코리안식 그 프레이 해가지고 주야 하면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산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기도 잘 안 하죠. 기도만 안 하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 교회도 안 와요. 우리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 우리 청소년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진 게 많아지고 자산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어, 수학, 과외 시키는 거는 봤어도 성경 과외 시키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 딱 봤어요. 교회에서 딸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교회 안 가겠다고 막 버팅기니까 우리 간사님 한 분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성경 공부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 과외 시키는 분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그것도 그 딸이 교회를 가기 싫어해서.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영어, 수학, 과외는 엄청나게 시켜도 성경 과외 시키는 사람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뭐 해도 된다 생각하고 언젠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영어, 수학 공부지 대학 가기 위한 거지 성경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평생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 세대는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저주의 상황, 하나님이 벌 주는 상황도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언약 안에서는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들에게 화를 내시고 저주를 내신 것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